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잘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기록한 의도에서 멀어지지 않게 됩니다. 성경의 부분을 읽을 때는 성경의 전체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은데 문제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전체를 주신 의도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읽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을 때에 본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본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를 꼭 이렇게 찾아봅니다.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 말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슨 단어입니까?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은 다른 집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1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여자는 지금까지 하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20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하면 우물에 오지 않고도 물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 여자의 관심은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면 예배로 관심이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자는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오랫동안 드려왔지만 잘못된 예배를 드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없죠. 그러나 다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만큼 주일 성수 열심을 갖고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뿐이죠. 자, 아까 20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BC 930년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두 나라로 갈라지자 가장 큰 문제는 예배였습니다. 분열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솔로몬에 의해 완성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분열된 직후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세 개의 절기는 꼭 지키라고 말하고 있죠. 6월절, 7절, 초막절. 이 세 개 절기는 되게 되면 꼭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위기감을 느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베델과 단 지역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고 이 베델과 단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명령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은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공포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신상을 만든 것이 죄입니까? 예, 죄이죠. 그러나 신상을 만든 것보다 더 큰 죄는 누구를 위한 이 신상을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형상을 새기지 말라였죠.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형상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형상을 만드는 그 의도가 중요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자꾸 마음을 두게 될까봐 자신에게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봐라, 하나님 여기 있지 않느냐, 이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로 사람들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섬기고 있었던 반면에 남유다는 어떠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남유다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이다 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짓게 된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 예배이다 라고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남유다 사람들도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1절 잘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했더라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게 해주는 하나님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단에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유인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고집했던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해 만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본래부터 계신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만든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왔다라고 말씀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알지 못하는 것에 기도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헌금을 드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의 그 예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 자세에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가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말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2절을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냐하면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이다라는 말입니다. 2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무엇으로 예배해야 되는가를 말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옛날 번역본 개역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 연수가 되신 분들은 그 주일에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종을 땡 목사님 누르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 번역이 상당한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을 들을 때 무슨 느낌, 뭐가 떠오르십니까? 신령과 진정. 신령이라는 말을 들을 때 한국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은 산신령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신령, 산신령이 떠오릅니다. 진정이라는 말을 들을 때 떠오르는 단어는 진지함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스러워야 하고 진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뭐 영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Spirit and Truth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성령과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말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과 진리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는 Spirit and Truth인데 그 앞에 나오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n Spirit and in Truth. 이 안에서라는 전치사가 사용됩니다. 23절 말씀을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께 진짜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짜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배드릴 때만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다라는 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성령 안에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도 바른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인가를 매 순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이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해가는 삶이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배를 드려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늘 목마른 예배였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았기에 예배를 드려왔지만 늘 목마른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에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 한켠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 또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입술로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만든 허울뿐인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그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가는 이런 은총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